그 밖에 신조들,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신조들 마무리하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도 한번 이렇게 다뤄줬으면 이렇게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짧게 언급하긴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187쪽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여러분 이제 그 블링거가 작성한 신앙고백서입니다. 블링거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신앙고백서였습니다. 그러나 블링거가 사적 신앙고백, 순전히 사적 신앙고백서로서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링거는 자연인, 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자연인, 지금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자연인 말고,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사적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추리교회의 대표 목사로서의 그 신분, 평생을 추리교회의 대표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공인, 자기 자신의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신앙고백서를 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공적 신앙고백서다. 프랑스 교회의 대표 목사로서 수십 년을 지내왔던, 그래서 후대가 나의 이 신앙고백서를 영향받기를, 교회가 또 영향받기를 기대하면서 사적인 신앙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순전히 사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의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작성한 거예요. 그런데 프리드리 3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름 나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프리드리 3세가 누구냐면 독일의 팔츠 지역의 제후예요, 제후. 근데 이제 황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후이죠, 선제후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작성하도록 모든 일을 이끌었던 제후입니다. 프리드리 3세가 위기에 처합니다. 왜 위기에 처했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아우스부르크 종교평화협정에서 제외된다라는 그러한 고소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우스부르크 종교평화협정이 무엇이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이제 프로테스탄트예요. 이 개신교가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갈등하면서 이것을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으니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평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많이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평화하기로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받는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런데 지금 하이델베르크는 뭘 받고 있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화협정을 어긋났고, 그러므로 다른 독일의 제후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위기에 있었어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작성한 이후에. 그래서 이 프리드리 3세가 급하게 블링거에게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 블링거가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사적 신앙고백서를 내어줍니다. 따로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어줘요. 내어주면서 이제 이 블링거의 신앙고백서를 하이델베르크 독일어로 번역한다고 그러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서가 될 지형에 있는 거예요.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블링거가 그렇다면 이 신앙고백서를 나의 개인적인 신앙고백서로 남기면 안 되고 이걸 힘을 모아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교회 전체가 지금 사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1560년대 여러분 아시죠? 1559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1561년 벨기에 신앙고백서, 1563년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서. 지금 이제 고민했던 내용,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갈등했던 내용, 그래서 자기의 분명한 노선이 결정되는 어느 정도 이제 완숙한 교회가 고백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종교개혁 초기에 아주 단순했던 내용들, 미사 거절, 이제 사제도 결혼할 수 있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까지 어느 정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백할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전체가 이 고백에 동의하게 돼서 만든 것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블링거의 개인적으로 만든, 자기의 공적 신분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이 신앙고백서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고백서가 된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고백서를 계속 작성하면서 축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정리가 되는 내용들을 나의 신앙고백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블링거처럼. 블링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세월을 통해서 축적하는 방식으로 이 신앙고백서 작성했거든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스위스 교회 신앙고백서가 됐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자, 내용은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아쉽지만 187쪽에 가보시면 제일 유명한 거, 187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 그것만 언급하겠습니다. 1장 상에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어서 신자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믿는다. 굉장히 유명한 그 항목입니다. 이게 왜 유명한가? 지금 보세요.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이거예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라는 그 명제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에요. 근데 그렇게 너무 이제 단순하게 알려지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기도 해요. 어떤 오해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 말을 해놓고 내가 이제 강단에서 말을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순종해야 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개인적으로 아무거나 강단에서 말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내가 설교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강요하라고 개혁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설교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어 신자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목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과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설교되어지고 이 말씀이 뭐죠? 성령께서 즉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역사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아무 말이나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강단에 선포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진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이 선포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선포되는 것이다. 얼마나 무거워요. 무거우면서 동시에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섭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강단에서 말했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중요한 조건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근거 하나 목사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그 한국 제일 유명한 거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밖의 신조들을 보죠. 그 밖의 신조들을 보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독특성을 갖는가는 또 한편 그 밖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조를 고백하고 있나를 봄으로써 우리가 우리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쪽 걸 왜 배우냐, 우리가 우리 것만 배우면 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다르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저쪽 교회는 이런 역사를 거쳐서 이런 내용을 결정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잠깐 한 번씩 볼게요. 255쪽입니다. 우리가 동방정교회 오소독스 캐톨릭 처치예요. 오소독스가 정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소독스 정통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그 다음에 캐톨릭은 보편이죠. 그리고 처치는 교회이고. 그래서 동방 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서방교회와 갈라지면서 이 이름을 가졌어요. 언어도 달랐죠.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동방 정교회는 이제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죠. 우리가 이제 그 동방 정교회 특징이 뭐냐, 그걸 보게 되면 255쪽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며 보고 경험하는 것이 신학의 본질이다는 것이 동방 정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봄, 이것이 동방 정교회 신앙의 사실은 목적이에요. 봄이 목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림도 많고 그렇죠. 보는 거니까. 공예의 결정이나 신조는 뭐냐? 그것은 잘못된 해석을 막는 소극적 위치를 차지할 뿐입니다. 동방정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보는 굉장히 신비적인 것에 속해요. 신비적인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신학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경험을 하기 위하여 산속에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오랜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 또 교회 회의의 결정, 그리고 성경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글자들로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너희는 너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동방정교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통하여 이런 것이 동방정교회의 특징을 이룹니다. 신조가 있지만 신조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조가 어떤 잣대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여러 동방 정교회가 7번의 공회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받는 내용들도 있지요. 일곱 번째 내용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256쪽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앞 6개의 공유회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한 육격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니케아에서 열린 거로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2 니케아 공유회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2 차가 빠져야 되는 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7차 공유회고 니케아에서 열린 두 번째 공유회. 아시겠죠? 지금은 이르닉이라고 하는 곳이 터키에 있는 이르닉. 여기에서는 이 성상이 주제였어요. 성상. 그리고 이 7차 공유회, 그러니까 성상에 대하여 결정한 것까지도 로마 가톨릭은 받아요. 종교개혁은 7차는 받지 않습니다. 성상에 대한 결정은 받지 않아요. 256조 아래에서부터 성상에 대한 그 결정의 근거 읽어볼게요. 성상에 관한 결정의 근거는 우리의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과 가톨릭교회 전승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감, 모자이크, 돌로 이루어져 있든 적당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든 위치와 장소에 대해서 성당한 도구들과 의복들, 벽돌, 목판들, 집들, 길거리, 그리스도의 성화상, 죄에 물들지 않은 우리의 여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의 성화상, 공경해야 할 천사들과 모든 성인과 의인의 성화상에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서 로마 가톨릭이 따르는 성화상에 대한 기본이며 고전적인 관점, 이거 여러분 도대체 저분들은 왜 이렇게 그림을 갖고 저렇게 의미를 많이 두나, 이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고전적이에요. 굉장히 고전적인 핵심적인 그 근거가 이거예요. 성화상의 공경은 그 원형까지 소급됨으로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들은 그림을 가냐? 그분들은 그림을 숭배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림을 그렇게 존경함으로써 뭐죠? 그림 뒤에 있는 그 원형이에요. 원형. 왜 성상에 무릎을 꿇고 성상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냐? 그러니까 그 원형에게 난 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돼요.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성상 숭배 역사를 잠깐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257쪽에서 두 번째 문단 제가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민속 신앙과 결합하게 되었어. 이것이 성상 경배의 배경이 됩니다. 이때 여러 교회 회의에서 16세기 종교개혁제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성상 경배가 5세기를 지나 6세기 때에 로마 제국 전체 저속한 미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미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토속 신앙화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미신화 되는 거예요. 726년 황제 레오 3세 칙령으로 성상이 배척됩니다. 그러니까 미신화가 되니까 너무 이제 미신적인 종교가 돼버리니까 배척하고 754년에는 성상 사용 금지를 결의해요. 그런데 이걸 뒤바꿔가지고 787년에 성상 경배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이런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로마 교황은 787년 니케아 회의에 대표단을 보낸 후 이 결과를 카를 대제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니케아 회는 지금 이게 동방 정교회잖아요. 서방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서방교에서 보냈어요. 794년 프랑크푸르트 교회 회의는 카를 대제의 서에 따라 니케아 회의 성상 경배 결정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갔다 와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카를 대제의 서는 성상 경배 결정을 거절하고 있고 794년 프랑크푸르트 교회 회의는 그걸 거절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거절하는가? 중요한 근거로서 성상을 경배하는 예가 성경에 없다. 성경에 어디 상을 경배한 게 있느냐? 또 이성이 없는 이미지가 이성적 존재가 받는 인사나 경배가 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이성이 없는데 그냥 무생물이잖아요. 물리적인 어떤 하나의 물건인데 이런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경비하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동방에서 경배와 숭배를 구분하여서 성상에게 숭배가 돌려질 수 없을지라도 경배가 돌려질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한 반대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냥 잠깐 존중해서 인사만 한다. 경배해서 인사만 하지 숭배하지는 않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숭배는 그 원형까지 하는 거야 라는 논리를 취하고 있지만 반대가 뭐였어요? 반대가 이건 자체를 이성 있는 존재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반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반대가. 그러니까 반대가 없었던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지금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프랑크푸르트 교회 회의의 성상 경배 반대 결정을 부당한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 결정한 것을 그냥 다시 뒤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동방교회도 성상경배 반대를 결정했다가 그 뒤엎어버리고 서방교회도 성상경배를 반대하는 결정을 교회에 했다가 그걸 뒤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성상경배가 좋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257쪽 밑에서부터 두 번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상숭배를 미신적인 우상숭배로 보아서 배척을 했습니다. 칼빈에게 경배와 숭배는 같은 의미예요. 그거 뭐 특별히 다를 게 있느냐? 우리가 성상숭배를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경배와 숭배를 구별도 못하면서 무식하게 그렇게 그걸 반대하냐 이러는데 그거 구별점을 알았어요. 칼빈이 경배와 숭배가 알지만 같은 거다. 그래서 그 경배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7차 공의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상 경배를 합리화한 제7차 공의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에서 신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동방 정교회가 지향하는 바, 그 신앙이 지향하는 바, 신학이 지향하는 바, 비주오 데이 하나님이 본다는 것, 그 경험, 체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자를 안 좋아하고 당연히 신조도 존중을 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동방 정교회에서 결정한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초대교회의 신조들이라고 보았던 것들 그래서 사도신경을 제외하고는 다 동방 정교회에서 탄생한 것이죠. 우리가 그 어디서 나왔냐면 정확하게 동방 정교회죠. 그걸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의 결정으로서 우리가 신조로서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방정교회에서의 신조를 살폈습니다. 자, 다음은 로마 카톨릭 교회 신조예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라테란 공회의 결정, 라테 공회의 결정. 그래서 포도주가 피로 실체 변화한다. 그래서 화채설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제 라테란 공회입니다. 거기서 보면 화채설, 세례 집례는 누구나 베풀 수 있다. 세례는 왜냐하면 세례를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세례는 누구나 베풀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해요. 그 옆에 있는 누구라도 세례 받기 전에 아이가 죽어간다면 누구라도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라테란 공회입니다. 자, 260쪽 올게요. 우남 쌍탐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그 내용이죠. 자, 이 우남 쌍탐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유명하냐? 두 번째 문단 보면 교회의 유일성과 교회의 권세를 다루는데 교회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우남 쌍탐은. 그래서 자,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교회의 권세는 두 가지 칼, 곧 영적인 칼과 현세적인 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다 교회의 권한 안에 있으니 곧 영적인 칼과 물질적인 칼이 그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칼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전자는 교회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전자는 사제의 손에, 후자는 사제의 동현과 용인 아래 왕과 군인의 손에 주어졌다. 그러나 당연히 한 칼이 다른 칼 아래에 있고 현세적인 권위는 영적인 권한에 예속되어 있다. 이 직선은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피조물인 모든 인간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선언하며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운항상탐이 뭐예요? 영적인 권세가 위에 있고 세속적 권세, 우리가 왕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교회가 상위에 있고 국가 그 하위에 있고 교회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고. 그러니까 교황은 교회를 다스리면서 국가도 다스리는 이런 체계를 갖는 거죠. 굉장히 큰 권위를 교황이 갖게 되는 것이고 교황 앞에 황제가 무릎을 꿇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무릎을 많이 꿇었어요. 밤새워서 꿇기도 하고. 자, 이제 그것이 우남쌍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랑 비교하면 제가 우리는 어떤가를 또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국가도.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다른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이런 방식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적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국가는 국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리적인 교회의 권세 아래에 국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겁니다. 261쪽에 보시면 이제 피렌체 공의회 칙서에서 1439년에서 1445년에 회의가 열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결정돼 무엇이냐면 로마 가톨릭에는 칠성례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정해지게 돼요. 여러분이 그 아래 보시면 그 내용들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262쪽부터 한번 보죠. 트리엔트 교령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가진 문제들이 무엇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개혁하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의 조항 이후 종교개혁 운동은 세력을 확장하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 운동이 제기한 문제들을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떠오른 문제는 크게 네 가지. 저는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에 관한 문제.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며 촉발된 문제 제기는 다시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반펠라기우스, 여기서 반은 셈이죠, 당연히. 반펠라기우스적 구원론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론을 종교개혁이 이제 성경에 돌아가서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로마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로 루터를 잠잠하려고 하게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은 어땠죠? 성경이 최고 권위인데 성경의 권위 아래 교회도 있고 교황도 있는 것이지 왜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이 서려고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권위 문제를 제기하죠. 세 번째, 교회 직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놓고 그 아래 직제를 구성한 로마 교회, 우리가 히라키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 직제, 교회 정치 구조, 로마 교회. 교황이 아래 있고 그 위에 쭉 아래로 내려가는, 그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있는. 이게 온전한 것이냐?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지상적 대리자가 있을 수 없다. 이게 종교개혁의 도전이었어요. 네 번째,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실천 문제 당연히 들어옵니다. 성인 숭배, 성상 문제 당연히 들어오겠죠. 공로는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성인과 성상의 그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성례에 대한 문제, 그 외 예식을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종교개혁의 문제 제기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답이
트리엔트 공의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왜 열렸는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라져 갔듯이 루터와 그리고 개혁자들도 그냥 있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거기에 답하기 위하여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여러분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냐면은, 여러분 262쪽에 보시면 1536년이죠. 6년. 그때 이제 회의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64쪽에 가보시면 1545년에 개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1563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거의 20년 가까이죠. 20년을 못 채우죠. 한 1, 2년 모자라는데 못 채우지만 어쨌든 그렇게 회의를 열어서 왜 그랬냐면 뭐 전쟁하고 당시에 또 여러 뭐 지금처럼 팬데믹도 있고 뭐 이러면서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안 오고 전쟁하고 뭐 이런 문제 있으면 안 오고 그러면서 회의 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263쪽에 아래의 문단 보면 성경 문제 결정합니다. 성경들. 그래서 그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시면 이렇게 결정돼요. 주목할 만한 내용을 보면 먼저 1546년 4월 8일에 결정되었던 성경과 전승 수용 문제. 이 교령에서 성경과 전승은 동등하게 결정돼요. 그래서 진리와 규범은 기록된 책들과 기록되지 않은 전승들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트리엔트 공의회 재밌어요? 자, 여러분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경이 먼저예요? 전승이 먼저예요? 네?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투라가 있는 거죠. 스크립투라가 있고 언급의 순서예요, 제가. 그 다음 뭐요? 기록되지 않은 전승들이다. 그래서 이 트라디치오. 그래서 이렇게 성경과 전승이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도 앞에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엔 전통이 성경보다 앞에 오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나중에는 전승이 앞에 돼요. 앞에 와요. 쭉 여러분 뒤에 가 보시면은 273쪽 보시면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 교의 헌장 보시면 하느님의 말씀 계시, 여기에서 전승이 이제 여기서 체계화돼서 전면에 등장하는데, 트라디치오에 그냥 트라디치오 이제 아니에요. 사크라 트라디치오 이렇게 불리우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경.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이 돼요. 성전. 그러니까 여기서 전은 전승할 때 그 전이에요. 사크라 트라디치오에서 성전이 되고 성경이 있고, 그래서 성전 이렇게 말해요. 성전과 신구약 성경, 그러니까 사크라 스크립투라, 사크라 트라디치오, 사크라 스크립투라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관상한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뭐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성전과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리엔트 공의회,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성경과 전승이라는 이런 순서가 있었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요게 앞으로 올 뿐만이 아니라 뭐가 붙어요? 사크라까지 붙어가지고 거룩한 전성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271쪽에 각주 25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등장하니까, 자,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 제3기에서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렇게 결정되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그것들을 거룩한 정경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것들이 순전히 인간의 열성으로 작업되고 그에 따라 교회의 권위에 의해 승인되었기 때문이 아니요. 정확히 말해서 오류 없이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서
하나님께서 저자이시며 또 그런 식으로 교회 자신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혹시 있어요? 어떤 표현이 익숙합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의해 승인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이 성경관을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과 교회의 위치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회가 높다. 왜? 성경이 권위 있는 이유가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이 권위 있는 이유가 교회가 성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 있다고 하니 교회가 성경보다 더 권위 있으니 이거 잘못됐다라고 오랫동안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이 아니다. 교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비판을 좀 들은 것 같죠? 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영감이 나와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져서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권위 있다 말해요. 우리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성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 있다라고 하니까 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비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 쓰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예요? 교회 자신에게 어떻다? 전수되었기 때문이다. 전수되었기 때문이다. 뭐예요? 전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성경도 또 하나의 뭐예요? 성경도 넓은 의미의 전승이다.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느냐? 첫 번째 권위,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두 번째, 전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승이 로마 가톨릭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 그 구원론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요. 보시면 전승이 얼만큼 중요한가? 왜 불가타 성경을 보는가? 여러분 불가타라는 뜻이 뭐냐면 대중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가타 역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고요. 자, 264쪽을 가보시죠. 이제 264쪽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과 전승은 동일한 기원을 가질 뿐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전해져서 정통신앙 교부들의 예를 따라 공유에는 성경과 전승을 똑같은 경외와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공경한다. 이때 이 경외와 존경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입이나 성령에 의해 기록된 사실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안에서 계속 보존되어 오는 것이란 사실이다. 즉 성경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바로 이런 시각 아래서 외경이라는 이름 없이 정경 목록에 포함이 되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읽혀왔던 대로 그리고 라틴어 대중 라틴말 성경 고전본에 실려 있는 대로 돼요. 그래서 그대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이 모든 것의 판단이요 결정이고 전승을 결정하는 것은 교황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 보았고요. 어디까지 이게 변화해 가는가 우리가 다 볼 수 있지만 자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죠. 269쪽입니다. 269점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서 발전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아 숭배 사상 보시면 23 각주 23번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신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는 것을 고소한 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되었으므로 모든 신자가 굳건하게 항구하게 믿어야 한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 그래서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이 원죄 없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274쪽 가보시면 270쪽에 가면 제일 위쪽에 1950년 11월 11일 교황 피오 12세는 마리아 승천을 규정하는 교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리아 승천. 마리아 숭배상이 점점점 발전해서 1950년부터는 마리아는 승천했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 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높이다가 이제 원죄가 없다. 그리고 이제 1950년에 어떻게 돼요? 승천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그러한가 보시면 첫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270쪽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첫머리에 모든 것이 성경에 기초한다고 말을 하고 시작하지만 마리아가 육신으로 아들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마리아는 새 아담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새 아담은 죄와 죽음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이룬다. 맞죠? 그 내용은 맞죠.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 승리의 본질적 부분이요 마지막 훈장이었던 것처럼 또한 당신의 아들과 함께한 복되신 동정녀의 공동투쟁은 동정녀 육신의 영화화로서 전결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이거 우리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마리아에게 적용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마리아에게 적용하는 건 부당한 일이다 하는 거죠. 나팔 소리 이후의 이 일인데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마리아가 다른 내용으로 말을 해버려요. 아들처럼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육신과 영혼으로 승천하여서 당신 아들의 오른편에서 여왕으로 빛난다. 승귀하신 그리스도에게 돌려졌던 내용이 새 아담과 결합된 새 하와인 마리아에게 돌려져서 우리의 여왕, 하늘의 우리 어머니께. 이렇게 돼서 이런 지술들은 성경에 근거도 없으며 성경적 표현도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하늘 아버지가 있지, 하늘 어머니 없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이제 마리아에게 돌리고 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으로부터 더 멀어졌고 정교개혁이 비판했던 그 자리에서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면이 지금 로마 가톨릭의 형편이다. 이것들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원론 쪽, 그러니까 우리 칭의 부분은 살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전승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됐고요. 여러분 278쪽에 보시죠. 그것만 보죠. 루터 교회와 개혁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차이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성만찬에 대한 생각이에요. 278쪽에 보시면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1530년판과 1540년판. 여러분 제일 아래 문단 보시면 1530년판, 1540년 둘 다 멜라니톤이 작성했습니다. 두 판의 가장 큰 차이는 성만찬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가 실제로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 형체 아래 현존하고, 이게 15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때요? 공제설을 굉장히 강하게 함의하고 있죠. 1540년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되게 제시된다. 또 표된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예요? 이 표현은 또 공제설을 또 아주 강하게 함의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가 독일 지역에 있으면서 어떻게 아우스부르크 종교평화협정에 있었냐 했을 때 이 1540년판을 하이델베르크는 받은 거예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그러니까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받아야지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츠 지역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어떻게 종교평화협정이 있었지?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받고 그 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뭘 받았느냐? 1540년 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프리디 3세가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외교적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 자, 그래서 공제설과 우리 개혁파의 영적 임재설이 있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루터파가 어떻게 이런 공제설이 내용을 갖고 있는가. 또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팔치가 받게 되었나,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어떻게 받게 되었나. 이제 그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290조.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39개 신조, 잉글랜드 교회 신조예요.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 교회 신조인데 마지막 문단만 보시면 39개 신조는 예정을 고백하는 면에서 칼빈주의와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교회 정치에서 교회 치리권을 철저히 왕에게 둠으로써 칼빈주의와 거리가 멉니다. 영국 왕은 그 영토 안에서 최고 권력을 과때 교회의 재산 전체도 영국 왕에게 속해요. 왕이 말씀과 성례 진림을 할 수 없으나 교회 재산과 치리가 왕에게 속해 있어요. 교회 정치의 그 권력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왕에게 속해 있어요. 따라서 교회 회의가 배타적으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소집될 뿐 아니라 교회 치리권 자체가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왕이 항상 줘요. 말하자면 총회장이 뽑혔다, 주교가 뽑혔다 그러면 주는 겁니다. 당신에게 치리권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규정이 개혁교회의 정치 원리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또 예배 의식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나라의 풍습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음에도 고의로 변경하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바르다는 이유로 개혁하는 일에 대한 금지를 함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남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예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로마 카톨릭과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개혁을 막 하려고 그래. 그럼 그건 뭐죠?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형태가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죠. 우리와 다른 모습들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래 오늘 좀 했는데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